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사람, 또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변화를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그 좋은 변화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변화를 이루는 것은 수고스럽고 또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하고 또 금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시기를 대조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은 과거를 말하고 9절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거짓 신들을 따르며 우상에게 매여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가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굳이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또 거짓 신들의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달아난다 생각했고 또 이렇게 하면 복이 쫓아온다 생각했습니다.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따져야 했고 우상에게 절하며 헛된 것에 기도하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짓 우상들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는 그릇된 진리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신 후에는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도함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헛된 삶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이 그들 가운데 이룬 일과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헛되게 될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바울의 한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알고 자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이 되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려는 일이 바로 다시 돌아가려는 일입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돌아가서 종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과 원수처럼 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 표현합니다. 다시 해산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미 그러했고 내가 그 수고를 또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해산하는 수고, 생명을 낳는 수고와 아픔을 또다시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곳에는 감동이 있을 수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사랑이 결핍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심정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참으로 엄하고 강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좋은 목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 과거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그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되었다라는 기쁨도 잠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금방 실증을 느꼈습니다. 길이 불편하고 또 가나안에 살았던 주민들이 두려워서 울부짖음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왔을까?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종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말하며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옛 습관을 따라 살면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수고를 우리는 미루어 둡니다.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은 현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성경 읽는 것은 아무렇게나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함께 합독할 때는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고 구원받는 길이 아닌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을 품고자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 그 멀리를 내다보며 그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이제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 또 지구온난화 문제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있습니다. 이 하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나 자신의 자아를 깨는 한 발자국의 전진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바울이 보여준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